안녕하십니까, 김일학 교수입니다. 오늘 말씀은 듣고 싶은 말과 들어야 할 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염려를 해결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런 염려는 인간적인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 염려가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하나님보다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더 먼저 생각하게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질서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은 우리가 염려하던 것들을 그분의 손 안에서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불안한 외침이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조건과 거래 행위가 되고 삶의 중심에는 염려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분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두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은 우리의 건강이나 사업이나 자녀나 이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형통하고 잘 이루어질 것 같이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 그러나 이 말씀이 주시는 약속을 맹목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모두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갖고 있는 배경은 염려에 대한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그런 선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 말씀을 신앙생활을 잘하면 복 받는다는 식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하니 복을 주신다는 생각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을 거래 수단으로 삼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고 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공급자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통치를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나 우리의 생각대로 시간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찾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해하는 데서 멈춘다면 그것은 지식일 뿐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늘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뜻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정직을 말하고 공평하며 사랑으로 말하고 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말할 때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 자신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 문제에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붙드는 것임을 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삶 전체를 또 예배로 살아내는 그런 용기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직장에서 정직해야 되고 가정에서 인내와 사랑을 또 이웃을 향한 친절과 관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듣고 싶은 말과 드려야 할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결단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 교회를 둘러보면 말이죠. 교회 안에 깊숙이 퍼져 있는 말씀의 왜곡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자유로움을 줄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 회개를 희석시키고 거룩을 상실하게 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인용하지만은 성경 말씀이 아닌 은혜의 이름으로 포장된 복음을 교회 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회가 진리에서 멀어지는 것은 말씀의 본질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망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 확산되는 말들이 영혼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입술로는 좋은 모든 말씀들 은혜니 사랑이니 용서를 외치지만은 실제 삶에서는 이런 말씀의 실천과 실행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원은 회개 없는 영혼에게 주어지는 값싼 은혜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말하지만 은혜는 죄를 덮어주지만 죄와 타협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는 은혜만 외치고 회개와 순종을 외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많은 교회 강단에서는 성도들을 향해 은혜를 외치고 사랑을 외치고 축복을 외치지만은 진정한 복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잊고 있어요.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냉엄한 현실입니다. 오늘날은 교회 안에 말씀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자동적으로 병들게 되었습니다. 삶의 변화는 요구되지 않는 위로의 말들로 포장되어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고 복음으로 흉내내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처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말씀을 목회자들이 선포하고 인간 중심의 감성적인 설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를 죄로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순종을 선택으로 변질시키고 회개를 선택적인 감정으로 포장해서 성도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강단이 거의 전부입니다. 이제 우리는 눈을 다시 떠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변질됨이 없이 전해야 합니다.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듣고 따라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 안에서 십자가는 사라지고 회개가 지워져 모든 말씀과 예배가 목회자 자신의 방식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리로 여겨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이런 왜곡을 분별하고 진짜 말씀 위에 서야 할 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이 죄를 덮는 뜻으로 사용된다면 교회는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게 되고 공동체 전체가 변질되어 병들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회가 죄와의 그 경계선이 허물어진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갈라디아에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는 전혀 다른 복음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교회의 강단을 차지하고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죄를 죄로 이야기하지 않고 죄와 심판은 교회 바깥으로 밀려나고 순종이 없는 축복과 위로가 넘실대고 회개 없는 용서와 진리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지만은 전부 다 변질되고 더럽혀진 복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임이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사람들의 눈치나 보며 그들의 감정에 휘둘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거짓 선자들이 평강하다 하다라고 말로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긴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왜곡된 그런 행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삶과 마음이 일치하여 거룩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삶의 변화는 뒤로 미루어지고 거룩함을 너무도 경거망동하게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기쁨에서 오지만은 왜곡된 말씀은 혼란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긴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는 좋은 말들, 위로의 말들이 풍성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는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불편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죄를 찌르고 우리를 회개로 이끌며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그것이 진실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 위로만 받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냥 말씀을 듣고 지나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이놈 자문해 보세요. 말씀이 흔들리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기 마련입니다. 사사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했을 때에 나라가 무너지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감동적인 감성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더 정확한 하나님 말씀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변질되지 않는 말씀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 진리는 언제나 우리를 회개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교회가 회개를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미 변질되어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왜곡되면 성도들은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믿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진리가 흐려진 교회 안의 성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축복만 주고 징계는 하지 않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다른 하나님의 존재를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숭배한 사실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행위는 인간의 욕망을 하나님의 은혜로 합리화시키는 아주 가증할 만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복을 받고 예배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다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교회 안에 깊숙이 파고들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에서는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가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왜곡된 말씀은 조건적인 축복에 정신이 매몰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는 거짓 선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환상을 만들어 전한다고 경고합니다. 자신의 말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 선포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권위에 순종하는 집단이 되어 사람들의 왕국이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이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는 구원을 조건화하여 축복으로 포장하여 선포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엄청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게 되어버렸고 더 좋은 삶을 권유하는 행위로 전락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랑교회에서는 복음 전파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지만은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진리가 빠진 말씀은 위로는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인간의 감정 위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진리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말씀은 진리 위에 있는지, 또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 속의 하나님이 맞는지도 질문해 보세요. 이런 질문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좁은 길을 가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고 그 길은 불편함과 고난을 항상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곡된 말씀은 넓은 길과 편안함과 성공을 약속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따라 좁은 길을 걷고 있습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말씀의 왜곡이 성경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성경을 더 많이 인용하고 있어서 성도들이 맹목적으로 믿고 따른다는 그런 점입니다. 사탄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시편을 인용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말씀이 여전히 인용되고 있지만은 인간 중심으로 기울어져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을 향해 저주의 경고를 했습니다. 복음은 단지 편안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은 회개를 요구하고 죄를 드러내고 자기 부인을 요구하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왜곡된 복음은 절대 불편하지도 않고 욕망을 자극하고 감성적이고 현실적인 위로와 안정감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공허하고 반드시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짓 선자들이 평안을 외치고 심판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 시대처럼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시대입니다. 스가랴의 경우를 보세요. 이사야의 경우를 보세요. 예레미야도 엘리야도 백성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듣고 싶은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죄를 죄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회개하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변질됨이 없이 전했던 그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박수를 받기 위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말씀이 아닌 감성적인 분위기를 선택하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행사가 되어버렸고 찬양은 감정을 자극하는 공연이나 다를 바 없이 되었고 그의 헌신과 봉사는 사람들의 눈치와 인정만을 구하는 헌신이 가짜 헌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말씀이 무너졌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말씀은 교회 전체를 붙드는 나무의 뿌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럴듯하고 겉으로 화려하고 사람들로 북적대며 분위기는 뜨거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오늘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바로 깨어 있어야 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미혹되기 쉬운 그런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리워 자기 욕심을 따라 다른 많은 스승을 두어 진리에서 떠나 헛다른 이야기를 따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은 풍성하지만 진리의 말씀은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주는 불편함을 기꺼이 인내하고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사항은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과 같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길이 아니고 내려놓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모두 받지 않습니다. 이사야에서는 너희가 무수한 제사를 드려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질책하셨습니다. 이런 예배는 종교행위일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주일 예배는 종교행위일 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결정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흥은 진리를 위한 무릎을 꿇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거짓 복음에 침묵하고 비겁한 그런 침묵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바로 세우는 일은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가장 먼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녀 문제, 건강, 인간관계가 여러분들의 주된 관심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중심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지 아니면 나의 계획이 먼저인지를 선택해야 할 때가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쌓아온 신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풍파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담대히 살아갈 기준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모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는 삶,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선이 되는 삶, 내 삶의 모든 필요를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대해주실 것을 믿고 따르는 그런 실천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고백이 하늘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는 첫 자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